오늘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소식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헤롯 대왕이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 목을 잘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은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점점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저녁 때가 지났는데도.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병원에서 병을 고치면 병원을 떠나듯이 나 이제 병 고쳐졌네? 감사하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졌고 배가 고픈데도 그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을 좀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저녁을 좀 먹게 보내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자,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오늘 여기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계산했어요. 어림자와 면병, 이러려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감당 못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계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빵 5개와 생선 2마리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멘.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무리가 몇 명일까요? 분명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 벌써 10,000명이 넘죠?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그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15,000명 앞에서 예수님은 뭘 갖고 있어요? 빵 5개, 생선 2마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초라함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그 빵 5개, 생선 2마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불평할 일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이 얼만데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 있는 것, 그 빵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초라할 때가 많아요. 참 돈이 없어서 초라할 때가 많아요. 어떤 지위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주어져서 되게 좀 초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참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가 왜 이렇게 참 비굴할까?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그걸 어디다 갖다 주냐? 초라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 비참함을 느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초라한 그 상황에서도 그 가진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고 빵을 떼어서 주는데 빵을 떼어서 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15,000명 이상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남은 걸 모아보니까 광주리가 12광주리. 처음에 본전보다 더 많았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경에나 있을 법한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2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빵과 생선을 누가 먹었습니까? 병을 고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병을 고쳤지만 나 고쳤어 그리고 집을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빵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병 다 고쳤다고 집에 간 사람들은 기적의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기 병 나았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합격을 하더니 학교 다니라고 바빠서 주님께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직장에 합격하더니 너무 직장일이 바빠가지고 주님께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땡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사람만이 지금보다 더 좋은 기적,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누구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굽니까?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도 좋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오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오고, 늘 주님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떠나고 남들 다 볼일 볼 때 그때에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또 35절에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 매일 큐티 하시죠? 큐티 하면요, 나를 지탱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 멘탈이 흔들려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요, 내 연약한 멘탈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러면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큐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뭐 아까 우리 큐티 하는 거 보고 뭐 자기 식대로 그렇게, 근데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근데 그게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의 능력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곁에 늘 곁에 있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 두 번째, 없는 것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씨가 다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더 있어야 되기 전에 먼저 내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대겠죠. 거기 중에서 무슨 과 하겠어요? 서울대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공부 잘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모든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대요. 그 안에서도 또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이 제일 많대요. 감사가 없는 것은요,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성적, 내가 막 성적 안 올랐다고 막 그런 사람들은 2등, 3등이지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는 이미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불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거, 내가 어떤 지위에 대한 거, 나 정도면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불평이 나고. 근데 나 정도가 그 정도 가야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높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불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다. 그럼 행복할 일이 생겨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빵 5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빵 5개라도 있지. 그걸 감사할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지 않고 없는 것, 꼭 없는 걸 찾아요. 그걸 불평한다. 그럼 그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암이 왔을까? 그러면서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암 걸린 건 뭐냐? 남편이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때 못 먹고 힘들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암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에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사모님에게 찼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이게 그 원망이 뭐 남편에게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학장님이 보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이 노트에 감사한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다고 뭘 적으라고 그러냐고 쏴붙였겠죠. 그러자 목사님은 풀이 죽어서 나가고 그렇게 불평하던 사모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 내가 감사가 없구나 요즘.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감사했는데 말을 못했구나. 그러면 찾아가서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감사를 찾으려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일을 찾아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통증이 점점 사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오히려 의사가 묻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냥 마음의 변화예요.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마음의 변화일 뿐인데, 신기하게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가 되고, 그 몸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내 인생은 참 초라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빵 5개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에도 이렇게 초라함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의 모델이 뭐냐? 5개 빵 들고 감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 저는 전에는 그렇게 초라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았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참 초라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3층에 있을 때 전세금이 없어서 2층, 3층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전세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교통사고를 당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그 돈 때문에 초라함, 재정적으로 막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누가 안 알아줘요. 개척한다. 아이고, 막 불쌍한, 벌써 표정이, 개척했다 그러면 막 표정부터 불쌍하게. 제가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 어떤 선교사님이 참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막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들다는 얘기 막 그런대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누가 하면 싹 사라진대요. 그 힘들다는 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개척교회 목사보다 낫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요. 어쨌든 참 초라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십자가 보면서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늘 새벽마다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빵 5개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지. 내 마음을 다독겠어. 부자가 되는 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 저 부유한 목사님,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월급 많이 받는 목사님보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뒤따르는 거지. 그렇게 위안 삼으면서 이겨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하다,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오늘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빵 5개, 그 초라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 갖기를 시작했어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위대한 비전을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교회가 지금 문 닫아도 지금까지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내가 목회할 수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분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참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단지 목걸이 못 사줘도 불평하지 않는 각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크게 잘하지는 않아도
말썽 없이 자라준 아들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동역자들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관심은 없는 것에 쏠려 있을 겁니다. 그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실 거예요.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하되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이런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